우리 언약회는 시띠나무로다가 만든 아카시아 나무로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약회라는 것은 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언약 하는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상자라 해서 우리가 언약회라고 하는 겁니다. 법궤라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이나 모든 말씀은 법이라는 개념보다는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상자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약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언약회는 시띠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나무로도 목재로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를 가지고서 상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빨리 썩죠. 조물 잘 먹고, 또 뭐죠? 쪼개지고. 경이가 많아요, 경이. 그래서 말라버리면은 완전하게 이건 뭐 착착 찢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의 장점이 뭐죠? 잘 안 분절해진다는 겁니다. 탄력이 좋다는 거예요, 탄력. 탄력성이 좋아요. 요 이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목재가 아무리 탄력이 있다 하더라도 쪼개져 갖고서 쓸모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쓸모없는 걸 갖고서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존재를 가지고서 언약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크기도 크잖아요. 1m 25cm에 75cm에 75cm의 상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매우 크잖아요. 사실 1m 25cm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책상, 지금 이제 우리가 상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높이, 폭 다 커요. 조금 더. 한 5cm 정도씩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히 큰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진짜 이것을요, 나무를 고르고 해갖고 잘 만들었어도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지 못해요. 찢어졌기 때문에 이게 연결 부분에서 빠져버리죠. 담았다라는 얘기는 물건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다녀야 되고 운반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다가 정금으로다가 도금을 하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찢어지고 경이도 이렇게 있고 하는 부분이, 깨어진 부분이 전부 다 정금으로 다 감싸져 버리죠. 이 속속까지 전부 다 정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찢어진 부분에. 이런 찢어진 부분에 정금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금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에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 쓸모없는 존재,
죄수였던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담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담은 그릇, 담은 상자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정하신 겁니다. 그럼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입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가 어린 양에 나왔어요. 어린 양. 양은 진짜 볼품 없거든요. 가서 보면 막 진짜 누더기거든. 누더기. 그죠? 누더기.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응? 누더기인데 그분은 창조주인데 어떻게 왜 예수님을 갖다가 왜 오히려 염소가 더 깨끗하거든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양을 표현할까요? 모양이 멋있어서? 모양 때문에 우리가 순백색이라? 양은 순백색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이게 털을 깎아서 털을 갖다 계속 빨아갖고 하얀색으로다가 그걸 갖다가 색이 나올 때 그냥 빠는 거죠. 그죠?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진짜 이건 냄새도 많이 나고 진짜 모자라거든요. 근데 양의 특성이 있어요. 양의 특성. 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요. 양에는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반항도 하거든요. 근데 양은 반항이 없어요. 그래서 양떼를 갖다가 사막에서 이게 양떼를 치는 이 목동들은요, 밤중에 양을 한 대로 모아버리거든요. 내 양만 모으는 게 아니라 모든 양떼를 다 집어넣어요. 근데 표가 안 돼 있잖아요. 표가 안 돼 있는데 아침 때 주인이 가자 하면 그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기 뭐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아버지 말씀대로다가만. 오직 유일하게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동물은 두 번째, 세상에 어떤 동물이든요, 목을 치면요, 꽥소리를 합니다.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반항을 하거든요. 근데 양은 반항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꽥소리를 안 해요. 목을 우리가 말하지 머리를, 그래서 소나 말을 잡을 적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지금 도축장 가면은 전기로다가 이렇게 감전시켜가 죽여버립니다. 빨리,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도 못 느끼게 빨리 죽이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땄을까요? 목 따면 안 죽어요. 목 따면요, 금방 죽을 것 같죠? 목 따면 죽어요, 죽기는. 그런데 바로 안 죽어요. 오랫동안요, 막 꽥꽥거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근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하나님 어린 양처럼. 이게 무슨 말이죠? 소리 한 번 내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바로 그래요. 양의 목을 쳐도 목이 여기 따라졌는데, 여기가 물때가 여기 나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에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은 이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 때가 있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 적에는 근시안이라는 것이죠. 근시안. 양은 주인의 음성 듣지 않고는 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적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주님을 표현할 적에는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도주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는 짐승을 죽일 적에 이마를 머리를 여기 정수리 한가운데를 뭐로 때리죠? 도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고 잡아요. 피를 먼저 뽑는 게 아니에요. 왜? 곧 짐승에게 고통을 최소한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소를 잡은 거 보면은 이마 여기 한가운데가 이만하게 뭐가 되어 있죠? 함몰되어 있어요, 뼈가. 뼈가 함몰되어 있으면 돼지도 그렇게 잡습니다. 모든 동물 잡을 때 다 그렇게 잡아요. 말도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짐승에 대한 예우죠. 키운 짐승에 대한 예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키워서 내가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다가. 그러나 목을 이렇게 잘라갖고서 죽이는 없어요. 여기를 때리고 난 다음에 목을 쳐갖고 이제 이미 여기 돼갖고 죽었으니까 실제로 근육은 살아있어도 실제로 죽어있는 존재잖아요. 그때 목을 쳐갖고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전혀 정반대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잡을 적에는 반드시 목을 먼저 칩니다. 33cm, 30 몇 cm랍니다. 그것도 연구했대요. 제 사양들이에요. 뭘로다가 목을 쭉 찔러야지 가장 잔인하지 않게 빨리 죽느냐? 안 죽으니까 잘 안 죽으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우리가 말하듯이 막 멋지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막 순백색의 우리 뭐 환상적의 모습, 뭐 만화 영화 나오듯이 막 순백의 막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어떤 소리도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서 우리에게 피 뿌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어떻게 새롭게 하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 담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담은 그릇을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다 담아야 되잖아요. 상자를 만들었으면 담아야 되잖아요. 담아야 할 것이 뭐죠? 두돌판이에요. 두돌판. 두돌판은 우리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담아야지. 말씀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자,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내가 진리가 뭔지, 내가 거짓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흔히들요, 말씀을 많이 알려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럽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그럽니다. 자, 알지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내가 어떻게 내 전부를 맡길 수 있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신념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 오해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는지는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죠. 왜 원망해요?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자요,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게 왔다, 이 문제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역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내내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 원망한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신과는요,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써나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상이한 거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다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존재다. 그렇게 거기에 순응하며 나가는 양으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 왜 등장시켜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땅에서 그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그대로 되었더라가 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데 왜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안 이루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좋은 군사 만드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만드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2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떠죠? 자기 몸이 죽었고 자기 하나 사람의 몸이 죽었는데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요, 세상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과거는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원망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원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나니까. 자기네 전부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내 전부를 왜 맡길 것 같아. 그런데 가나안 땅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 내게 다가온 것은 고난과 역경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쫓아왔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징기스칸을 내 전부를 걸고 징기스칸을 내가 쫓아다녀요. 근데 징기스칸이 저 초지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막 해요. 근데 그가 유럽을 딱 오니까 유럽에 와서는 꼼짝 못하네. 응? 그러면 자요. 초지에 있는 군사는 이기는데 유럽 군사를 못 이기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세요? 유럽 군사가 더 세죠. 못 이기는 딱 하나도 그냥 말 타고 싸울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죠? 전천후 군대가 아니잖아요. 말 타고 여러분 기병을 갖고 싸우는 곳에는 아주 능수능란한데 그러니까 어디에 진다고 바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애굽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가나안 신한테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도 못하면서 나 뭐하러 불렀습니까? 하나님 능력도 없으면 나를 뭐하러 불렀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내 전부를 걸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배워나가요. 왜? 자, 왔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쓰신다 하면 기근이 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 근데 역사 일에 보지 못했던 기근이 와버리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 데리고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에 내려가죠. 그래서 최후의 발악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말하죠. 응?
하여간에 살아가지고 이쁘게 이뻤는가 봐요. 그죠? 좀 나이가 덜 먹어 보였는가 봐. 그죠? 아프다운데랑.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연세가 드셨어도 아리따운 분들이 있어요. 뭐 음행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 곱게 진짜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그보다 더 어린데도 좀 이렇게 좀 우리 이제 미얀마 가서 50세만 되면 어떻다겠죠? 허리 꼬부라지고 이빨 하나도 없죠? 손톱 새카만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앉아갖고 있죠? 내가 60 넘었다고 하면요 다 뒤집어져요. 아이고 내가 나이 한참 많어 그러면은 엥? 엥? 이래요.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은 애급에서 개념에서 바라봐야 되잖아, 그죠? 애급에서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 우리 문화 속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모르고 사회간에 아름다운이라, 그죠? 그래서 아내를 갖다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했죠. 내 누이를 주고 내 생명을 보존했죠. 그러니까 누이를 주었어요. 절대 아내는 안 데리고 가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가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어디 갔어요? 그렇게 내 전부를 걸고 나왔는데 하나님 어디 갔냐고요? 지역신 개념 되니까 하나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훈련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괜찮은데, 가나안 땅에서 또 조카 롯이 또 이렇게, 그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전쟁해라 해갖고 전쟁했더니 318명하고 여러분 대제국의 군대를 물리쳐요.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당시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에 4개의 연합국가가 있었어요. 하란 땅까지 4개의 연합국가가 있었어요. 그 연합국가가 가나안 땅을 지배했었어요. 가나안에 있는 소알 왕도,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속의 왕들도 그 앞에 조공을 바친단 말이죠. 근데 318명 거기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가고 그들과 싸우고 이기는 게 말이 돼요? 전능하시는 만남 만났죠. 근데 갔다 돌아오다가 소알왕 말 한마디에 그냥 또 털컥. 그죠? 덜컥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볼 적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가 자기 몸이 죽었을 적에 이때 그가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 나 그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절한 염려는 있어야 돼요. 그죠? 부담스러워야 돼요. 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것이 근심과 염려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원망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배우게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봤어요.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그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더라. 저기에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만 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더냐라는 것이죠. 응?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일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느냐. 증손자를 통해 갖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야곱이라는 건 야곱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창세기를 끝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기록했죠? 너희가 하나님 섭리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범사가 다 잘 돼서 평탄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어떤 문제도 없는 거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문제를 만나게 만들어요, 역부로다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러죠? 너 나라 알라고. 자, 그래서 광야라는 단어가 뭐라 했었어요? 믿어봐라. 믿어봐라는 무슨 말이에요? 어서부터 어원됐다고 했어요? 따바르. 따바르는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럼 믿어봐라는 단어는 뭐죠? 하나님의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고난의 현장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음성 안 듣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삶이 뭐가 되죠? 평탄하더라 되는 겁니다. 왜? 이때부터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거든요. 자요. 앞에서 내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뒤에서 내가 말한 대로 되었더라.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원망과 불평했던 대로 되었더라. 뒤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네 믿음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은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평탄한 삶이죠. 앞에서는 형통한 삶이었었어요. 응? 앞에서는 형통한 삶이고 뒤에서는 내 인생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형통이라고 단어를 쓰죠. 형통과 평탄은 전혀 달라요. 평탄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는 내 안에 그랬더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렇게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 이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부로 그런 문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그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분 내가 모르면 아브라함처럼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겠죠. 그죠? 자요, 얼마만큼 원망하나 보자고요. 내게는 엘레셀로 족하나이다. 비꼬는 얘기죠. 응? 자, 예를 들었습니다. 시편이한테 아버지가 약속했어. 아버지가 너에게 차 한 대 사줄게. 근데 1년 지나도 안 사줘. 2년 지나도 안 사줘. 그랬더니 시편이한테 이제 얘기했어. 야, 내가 너에게 차 한 대 사줄게. 아빠나 잡았고. 비꼬는 얘기죠. 비꼬는 얘기예요. 나는 엘레셀의 족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손한 말 같지만은요, 그건 비꼬는 얘기거든요.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이가 그가 내게는 이스마엘로 족하나이다. 하나님 더 이상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내게는 이스마엘의 후계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비꼬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때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근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버리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실 곳을 내가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의심치 않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이 섭리 방법을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두들판 말씀으로 전신갑주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궤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네 자녀를 뭐하라? 가르치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 그죠?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가르치라. 내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치지 아니하면 절대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요, 내가 2 곱하기 2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2 곱하기 2를 할 수 있겠어요? 응? 자, 저 두메나 산골에 한 번도 바다를 못 본 사람에게 바닷물을 떠갖고 갔습니다. 이게 바닷물이다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닷물이라고 하면 그런 계곡에 흐르는 물이 바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계곡에 흐르는 물을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거 바다야? 나 지금 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계곡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다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 그래서 우리는요,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고 있죠.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동정호요. 중국에 가면 동정호, 서호. 3대 그 호수가 있답니다. 낙양에 있는 호수, 동정호, 그러고 서호 이렇게 있는데 지평선이 보이는데요. 제주도 크기래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거기서 군사훈련도 한대요. 해군 훈련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 얼마나 크면은 해군 훈련을 한다, 거기서. 중국이 해군 훈련을 했대, 거기서요. 참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건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호수라고 하고 있잖아. 동정호라고 하고, 그죠? 사람의 손으로 판 거 아니에요? 동정호가요? 우리가, 돼요. 알지 못하면요, 그거 보고 바다라고 하겠죠. 알지 못하면 그거 바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요, 내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내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보이시핑이 걸려 들어가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신천지에 빠져갖고 살까요? 왜 그 사람들이 왜 통일교회? 자기 공부했으니까 그죠? 자기만 알겠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하한테 막 욕을 가르쳐요. 그러면 은하는요, 그 욕이 좋은 말인 줄 알고 배우겠죠? 똑같아요. 이것이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죠. 호수와 바다의 차이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죠. 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이니까 그냥 크니까 바다 생각한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다는 무엇이고, 그죠? 물은 호수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똑같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신앙 체계와 참 신앙 체계가 같이, 이게 분들어지네. 참 신앙 체계와 거짓 신앙 체계 함께 들어 있어요. 거짓 신앙 체계가 성경은 기록되고 있고요. 그걸 가르치라고 하고 있고요. 참 신앙 체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걸 가르치라고 그래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왜? 성령의 감화감동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바울이 기도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한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절대 없습니다. 자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설교를 하면 그 모든 설교는 목사가 교회를 향해서 목사가 지향하는, 내가 지향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설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잘 다시 한번 들어보셔. 이해력이 좀 좋으셔. 자, 제가 설교를 해요. 저는 십자가만 전해왔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안 전했어요. 단 한 편의 설교를 여기까지 제가 해왔어요. 어떤 설교든요,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저는 설교해 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외에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상 말도 섞죠. 예화들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제 같으면 정도전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래야 돼요. 주님도요, 농사 짓는 법을 비유로 들어갖고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지향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교환할 때 바울이요, 십자가 도만 전했을까요? 수많은 농사법도 말하고 상업의 발도 얘기하고 이것도 저에게 다 얘기했을까요? 이것저것 다 얘기했잖아. 너희는 너희 상관에게 복종하라, 다 했잖아. 그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안 말씀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없어요. 이방인의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너희 상관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성경으로, 정경으로, 우리에게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내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십자가라 전해도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나 좀 봐봐. 내 말 좀 들어봐줘.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나와 같이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볼 적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언제나 나타나지 않냐?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역사가 되지 않느냐? 그럼 나같이 살려가면 나 좀 봐봐. 내 말 좀 들어. 내가 너의 그 비결 가르쳐 줄게. 오죽 안 들어 먹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한쪽 그릇 들고 한쪽으로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청종 좀 해, 청종. 자요. 여러분들이 전부하다 집에 가니까 집에 여러분들이 장롱을 5천만 원짜리 장롱을 갖고 있어요. 응? 5천만 원짜리 장롱을 갖고 있으면 좋은 장롱이에요? 나쁜 장롱이에요?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안 집사 버릴 거예요? 안 버릴게요? 기스 났어. 버릴 거예요? 안 버릴게요? 50만 원짜리 장롱 샀어. 그래서 기스 났어. 버려? 안 버려? 그건 버려. 어? 보편적으로다, 그죠? 그냥 사러 사. 근데 5천만 원짜리는 안 버려. 근데 수리할 줄을 몰라.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 물건을 다 버릴 것 같아. 그래서 못해.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갖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할 거야. 여러분, 나 봐봐. 우리 집에 5천만 원짜리 그 장롱 있잖아. 그것이, 애가 잘못해갖고 거기다 망치질 했네. 그래갖고 자개가 한쪽이 뚝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푹 팽겨갖고, 빵꾸가 났어. 구멍이 났어. 근데, 청종할까, 안 할까? 청종할까, 안 할까? 감쪽같이 없애버리더라고. 똑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똑같이 내가 내 안에 산 얘가 내가 산 거라 내 안에 그래도만 살아있어서 내 입에 나가는 모든 말이 역사가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 그 비결 가르쳐 줄게. 이제 그 말 듣고 나서도 아이고 너는 찌끄러라. 그럼 될까 안 될까? 그 사람은 절대라도 5천만 원짜리 흠있는 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거지, 그지? 버리지 못하는 애물단지. 비싸니까 못 버리겠어. 갖고 있자니 이게 볼 때마다 짜증나. 그렇잖아. 5천만 원짜리 항상 볼 때마다 짜증나지 안 나겠어? 내 인생을 볼 때 짜증만 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장롱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는 인생 다 살라고 한 거예요? 장롱 얘기한 게 아니네, 그지? 근데 장롱을 비유 들으니까 여러분들 귀에 푹 들어오잖아. 그럼 그게 누구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차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요. 그분이 원우주의 통치자. 우리가 수도 없이 막 설교 때마다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원우주의 통치자요. 오로도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써내가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모든 설교에 거의 다 그게 들어가죠. 근데 실제 내 신앙 속에 되던가 안 되던가. 그런데 아까처럼 장롱 얘기를 갖고 들어오고 정도된 얘기를 갖고 들어오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타에서 항상 그거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고 항상 성경에서 비유를 갖고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안 먹혀. 들어도 아브라함 얘기는 잘 얘기할 수 있어. 누가 말해도 아이고 야 아브라함 이런 분이요. 근데 나는 안 돼. 그럼 그것은 지식을 알기는 알지만
지식을 갖고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아이고, 너는 네 마음대로 네가 말해. 아이고, 나는 그냥 그냥 한쪽 구팅이 그냥 떨어져 그냥 그 장롱 5천만 원짜리 지고 살 거야. 난 그냥. 그거 올 때마다 짜증내며 살 거요. 그런 사람 없잖아. 말씀을 청정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지 한쪽 귀도 한쪽 흘러나가는 사람이 잔소리가 되면 안 돼. 잔소리. 잔소리가 되면 뭐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여러분, 내가 잘 산다는 게 아니야. 내가 멋지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요, 윤리적으로 나도 엄청나 잘못한 삶을 살아요. 하나의 법을 내가 어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부터 내가 사명받았어요. 여러분들 가르치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 가심을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자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예요. 우리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뭐라 하죠? 나도 오늘도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안 죽을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또 알이 들고 있는 또 하나의 내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품으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안락을 취하려는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끔 바울이 여러분들 눈이 나빴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그들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어요. 그죠? 눈을 빼어서 주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안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질. 그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제목을 다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두 개의 질병을 갖고서 하나는 간질, 하나는 안질이에요. 너희가 내게 눈을 뺏을 만큼 그러면은 바울도 치우고 되자고 치우잖아. 근데 바울이 치우지 못하고 눈은 항상 진물로 갖고 질질질 눈물 흘리고 있어. 오늘 우리 말한다면 백내장 꺼풀이 껴있잖아. 그죠? 백내장. 거기다가 안구건조증. 백내장 오면 또 안구건조증 또 생겨요. 또 이상하게. 저도 안구건조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으면, 찬바람만 불으면, 뭐 바람만 불으면, 하여간 온도 차이만 있어요. 막 눈이, 아침 때 눈을 뜨면 막 눈이 뻑뻑하고 막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 저 예수께서 채찍말을 여러 번 나무 얻었습니다. 그 나는 내 안에 병이 있잖아. 그럼 뭐라 하죠? 진아. 근데 바울이 말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야지 사역자의 삶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삶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나 나름대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바울도 그랬고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라라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자체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만드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모세가 한 일이 광야에서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아서 나갔을 때 한 일이 뭐 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응? 뭐 있냐고? 백성들은 말씀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가르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 주셔서. 그죠?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사상을 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삶은 역사로서 역사를 만드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모세나 나나 뭐가 달라요?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모세란 영웅을 보는 거예요. 영웅. 모세란 영웅은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영웅이 돼버려요. 엘리야 아무도 근접할 수 없어요. 근데요 주님은 말씀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안 돼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로 하여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라서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알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자요. 우리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과거에는요. 모세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건접할 수 없는 영웅에다 딱 갖다 만들어 놨어요. 신격화를 시켜놨어요. 다시 신격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들은 하나님 반열에 있잖아. 우리는 아니잖아. 내 모습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살았어서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렇게 바라봤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신앙, 모세를 본받으라. 모세의 리더십을 본받으라. 모세의 리더십 뭐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것밖에 없지. 하나님의 이끌림밖에 없잖아. 성령, 한 여호와의 신에 이끌림 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지가 한 말도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 그죠? 그거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넣었는데 그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산게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고 하면 모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바꿀 수 있는 생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현실에 잡혀버려요. 매몰돼버려요. 현실에 매몰된다고 하는 거 보고요. 현실에 매몰돼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학을 가르칠 적에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를 16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중에 가장 하나가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야? 모세를 갖고 들었어. 열등감. 모세가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주님이 불렀을 때 이때 열등감. 모세의 열등감 때문에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내 환경에 매몰돼 있죠. 그죠? 환경에 매몰돼 있잖아요. 잡혀 있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하잖아요. 깨닫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면 환경에 매몰돼 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해요.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몰된 걸 내가 벗어나게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냉소적인 신앙.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냉소적이죠. 아주 지독할 만큼 아주 냉소적인 게 모세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는 네 관념적인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오늘 너의 삶 속에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두돌판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났어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죠? 자, 죽어서 마른 막대기를 갖다가 딱 저기 놨는데요. 거기서 싹이 나요. 그것도 물에다가 심어 놓은 것도 아닌데. 지팡이 마른 막대기잖아요. 껍질 하나도 없는 거. 그거 갖다가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놓으면, 밖에 베어 놓으면은 거기 싹이 나와요. 그죠? 왜 그렇죠? 껍데기가 있고 물광과 그리고 이것이 아주 물이라는 게 거기에 수분이 있어서 수분을 자기들이 이제 증발하면서 그거 갖고서 싹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다 죽어버렸죠. 그죠? 잘려버리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마른 막대기를 갖다가요. 그러고
혹시라도 잘라갖고 꺾어지 해놓으면서 사는 게 있어요. 그죠? 번식 방법이 그런 거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뭐야 천사의 나팔 같은 거 이런 나무는 꺾어지 하면 돼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딱 잘라갖고 이파리 다 따인데 떼내버리고 끄트머리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서 갖다 물에 꼽아놓으면 그게 거기서 싹이 나와요.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 싹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있다가 이제 물 갖다가 해갖고서 갖다 옮겨 심습니다. 꺾어지 하는 거, 우리가 개나리 같은 거, 개나리는 갖다 잘라갖고 아무데나 던져놔도 살죠. 참, 진짜 잘 살아요. 그죠? 근데, 꺼죽 다 비꼈어요. 꺼죽 다 비꼈어요. 꺼죽 다 비껴놓고 아무리가 꼽아놔도 그것은요, 싹이 안 나와요. 왜요? 싹이 나올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은 꺼죽에 붙어 있거든요. 나무 중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아론의 쌍난지팡이는요, 이미 말라버려갖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불수지급도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나무를 갖고서 그냥 불에다가 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언약궤 옆에다 딱 놨더니 어떻게 되죠? 싹이 났네. 향로 옆에 놨더니 싹이 났어요. 자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입니다. 이 만나의 항아리라는 것은 만나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만나의 항아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달 동안은 먹을 거 갖고 갔어요. 그죠? 그들은 건포를 먹거든요. 응? 자, 우리나라는요, 전쟁을 하면은요, 우리는요, 불을 피워야 돼요. 그죠? 근데 징기스칸이요, 세계를 제패했을 것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육포를 먹었어요. 육포. 우리 육포 있죠, 육포. 소고기 말린 거. 그들은 말고기를 말리고 소고기를 말려요. 양고기를 말려요. 소, 들소 있잖아. 야크를 전부 다 갖고 다 말려요, 이 사람들은요. 말려갖고서 우리 콩만하게 딱 잘라요. 칼로 다 잘라요. 그래갖고 요거만큼 먹으면 하루, 그죠? 아무것도 안 먹고 요거만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쌀이 없으니까, 거기가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니까, 이거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젖을 따먹는 거고, 소젖 따먹는 거고, 야크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젖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달리면서도 먹잖아요.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징기스칸 군대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게 또 고기를 말리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죠? 불리면 이것이 조금만 먹어도 속에 들어가면 불어갖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자, 우리나라는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할 적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량미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어마어마한 군량이 들어가는 거야, 막. 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했대요. 큰일 났다. 군량이 들어갔으니까 저들이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초생을 포기해갖고 우리가 이제 저거 해갖고 전복 해야 되는데, 근데, 이틀만 지나면 불이 안 피울런디요? 그래서 밀정을 보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밥을 어떻게 먹다고요? 이만큼씩 먹더래요. 일본 사람들 얼마씩 먹어요?
자기들 기준에서 이거밖에 안 먹거든요. 자요. 이렇게 먹는데 금방 배고파요. 시골 서울에 일하시는 분들 보셔봐요.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먹는 거 한 10배는 먹을 거예요. 쌀을요. 제가 먹는 거 10배는 먹습니다. 진짜로다가. 근데 그렇게 먹으시는데 금방 배고프대요.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단백질을 먹으면요.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든든하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고기를 갖고 가려면 무겁잖아. 이 사람들은 완전 빼짝 말려갖고서 가볍게.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동력이 빨라요? 또 불도 안 피워도 이들은요. 그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군량은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군사라 하더라도 군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갈공명이 그래서 삼국지에 뭐 야사지만은 사실은요. 다시 말하면 소설이거든요. 우리가 정사, 삼국시대는 분명히 정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삼국지 보는 것은 야사거든요. 소설이거든요. 좀 각색을 했다는 겁니다. 드라마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러고 보면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요, 두부를 많이 먹죠. 근데 두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려버렸어요. 건두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건두부. 여러분 촉당에서 넘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잔도잖아요. 잔도. 검문관. 거기를 지나가면 잔도를 넘어가야 돼요. 천길 낭떠러지를 지금 요만한 길을 내놓고 거기를 걸어가야 돼요. 지금은 안전장치면 당신은 안전장치도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군량미 갖고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두부 말린 건 갖고 갈 수 있죠? 가볍잖아. 호주머니다. 우리 두부 말리면 어때요? 근데 그 부름은. 그죠? 이게 제갈공명이 승리했던 거예요. 군량이 없으면 안 돼요. 어디 보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두부를 말려서 먹는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그잖아요. 고기를 말려갖고 먹는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창비 쪽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또요. 고기를 말려갖고 먹었잖아요. 그게 장비육포. 지금도 우리가 중국 가면 장비육포라는 걸 팔잖아요, 죠.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발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교과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뛰어넘는,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는데, 내 안에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인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 안에 말씀만이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에게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졌고요. 두 번째, 분별력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죠? 약속의 말씀이 믿고 의심치 않고 살더라. 그러면 저 보세요. 내 인생이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네요. 그죠? 응? 그럼 내 인생이 행복해지네요. 자, 모든 게 내게 다 충만하면 나는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만족은 행복이에요. 그죠? 내가 뭔가를 만족하는 게 행복이에요. 자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불행하면 불행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막 하기 싫은데 그것은 불행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내가 만족하니까, 그것에서 성취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우리를 그렇게 언약궤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앞에 우리가 말했듯이 싸라라는 의미가 뭐냐, 도구마라는 뜻으로 흠정역에서는 뭐라죠? 오버레이라는 뜻이었죠. 오버레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버레이라는 것은 도금하는 거예요. 도금. 우리가 말하는 전기도금 얘기 아니에요. 전기도금은 아주 얇게 하는 거예요. 미얀마 같고요. 미얀마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얀마를 가서 금을 예로 혹시라도 만약에 나는 그런 걸 치장치장하기 싫어서 나는 뭐 돈도 뭐 그다 돈 쓰고 싶지 않았고 나 안 사는데요. 거기 가면요 되게 싸요. 엄청 싸요. 우리 그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국경에 있는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거기는 금을 하는데 거기가 금이 엄청 싸요. 저 미얀마가요. 근데 그 금은 가짜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도금을 했어요. 대부분이. 근데 도금이 워낙 두꺼워서 한국 갖고 와갖고 이렇게 왜 이렇게 금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에서는 절대 발견이 안 돼요. 워낙 도금이 두꺼워서. 그러니까 전기 도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리를 해놨는데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은방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막 1억씩 사고 한대요.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왜? 도금이 워낙 두꺼우니까. 도금이 워낙 두꺼우니까 한 1억씩 사고 간대요. 근데 그것은 그 액세서리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액세서리에다가. 그래서 갖고 왔고요. 녹여갖고 금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도금이라는 거죠. 두껍게 지어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기도금이 아니에요. 도금하라. 그래 오버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자,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는 깨어지고 찢어져서 물도 모래도 어떤 거 담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정금으로 다 싸게 되면 도금하게 되면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릇이 되어버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 되잖아요. 이제 담기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오늘도 너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국의 모든 걸 다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걸 믿고 의심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계란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계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내일 아침 되어 왔더니 계란이 맛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양심자니까 그런 식으로 예서가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보면은 쌀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성도가 쌀이 채웠다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그것은 구제잖아. 구제. 예? 옛날에는 진짜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교회가 커도요. 왜 그렇죠? 헌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했죠? 우리가 성미를 갖다 바쳤어요. 성미. 근데 성미도 많이 안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게 아침 때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시장 없게 된 거예요. 산업화되면서. 산업화되니까 어디죠? 헌금이 들어오잖아, 이제. 쌀이 안 들어오고. 매달 들어오잖아. 옛날에 1년에 한 번 들어왔는데. 11조가. 옛날엔 쌀 농사 지니까 1년에 11조가 한 번이잖아. 근데 지금은 매달 들어오잖아. 11조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다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왜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풍성하게 수확이 있으면 100배 결실을 얻고 1000배의 결실을 얻으면 헌신이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잘 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어려운 농사 졌거든요. 다들 못 먹고 살 때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십시일반에서 하는 거잖아. 그냥 쉽게 해서. 그렇게 나갔어요. 예, 그런 시대하고 지금 보면 안 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될 수가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아는 것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없이는 할 수 없나니 아니하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도 화목도 제사함도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능력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말면 뚜껑이 없잖아요. 뚜껑이 없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만들려고 그래. 이거 뭐래? 시원자라고 그래. 시원자. 시원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장소예요. 이 뚜껑은 뭐죠?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는 하나님 보좌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담은 그릇 됐지. 응? 하나님 보좌가 될 수는 없어요. 보좌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금으로다가. 정금으로다가 이거 뚜껑이에요. 그러니까 1m 25cm에 75cm의 판이에요. 판. 이런 판이에요. 이런 이게 황금판이에요. 황금판. 황금판인데 75cm에 1m 25cm의 판이에요. 여기다가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펴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정금으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거 만들어서 여기 만들고 다 쪼개갖고 이렇게 갖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금뭉치 하나를 갖고 이렇게 돌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공기술하고 이스라엘이 세공기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걸 하라고 그래요. 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술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끔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의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시려고 그 사람이 의학을 발달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거 취급하더라고.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만들어졌잖아요. 코로나 백신이요. 코로나 백신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에게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하려고. 자,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사업도 해야 되죠. 복음 전하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가기도 해야 되죠. 만나야 되죠. 근데 입 막고 갈 수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을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요, 모든 전염병은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법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정화시키려 했더니 오히려 더 악을 행했어요, 교회가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하면 사람들이 막 고개를 돌릴 정도로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지독히도 말 안 들어.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래도. 그만큼 얘기해도. 요번에 중리동 쪽에서 나온, 뭐 대덕구에 나온, 거기도 뭐 식사 같이 했다대. 예배 직후에. 함께 식사해서 40몇 명, 40명 되는 교회에서 40몇 명 나온 거야. 가족들 함께요. 참 답답하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우리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며 나가면서 있어서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 병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적에 악한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다 음식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나 교회들이요. 식사하는 곳이 교회가 많아요. 내가 아는 교회도 몇 군데 있어. 아우 좀 하지 마 좀. 아이고 괜찮아요. 김밥 만들어 갖고 먹는데 뭐 어때요? 아니 좀 목사님 혼자만 생각하지 마 좀. 거기서 일이 터지면 예수 이름이 오고도 먹어. 그래도 해. 그래도 교회에서 밥해 먹어도. 아. 정신 나갔지. 그게 자랑이면 돼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자,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대통령 세웠어요? 저도 대통령이 잘못된 걸 얘기해요. 옳고 그름은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현재 만든 법을 세금 안 내고 법 투기 안 해요. 그죠? 저 세금 내요. 저 세금 낸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목회자한테 세금 걷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없어요. 미국은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세금을 안 걷어요. 목회자 세금 없어요, 사실은요. 법적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국가에서 실행도 안 하고 본인들이 내가 내고 싶은 사람 돼요. 근데 옛날 법에는요, 저도 세금을 내려고 찾아갔더니 세금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세금을 고지 못한대. 그러면 내가 보고 사업자를 만들으래. 교회 안에다가 다시. 교회라는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다. 예를 들어 인쇄소라 이런 걸 갖다 만들어 갖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잖아 또. 그래서 이제 세금을 못 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제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고 저도 해봤어. 서전세무서 2번이나 찾아갔었어요. 근데 안 된대. 법이 없어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세금 내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매우 힘들었었어요. 그죠? 힘들었었어요. 근데 나라의 법이니까 해야 되죠. 가이사의 건 가이사가 돌리라고 해야 되죠. 그죠? 드려야 돼요.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나라의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왕의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만드는 법 만드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 가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뀌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열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데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극기 부대 교회 가지고 있죠? 태극기 부대 교회들이 하고 있죠. 참 심각한 문제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정금으로다가 이걸 만들려고 그래요. 정금으로다가 널판을 만들어서 천사가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이후에다 뚜껑을 덮습니다. 딱 덮습니다. 덮으면 다시는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이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회는요,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언약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약회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뭐가 돼요? 속죄소가 돼요. 속죄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온자가 우리의 죄를 사시는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거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써요. 카포레트.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면은 속죄제물이라고 해야 돼요? 속죄물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화목제물로 번역해야 돼요? 아, 분명하게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해지니까 화목제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초신자에게 가르칠 적에는 화목제물로 해야 돼요? 속죄제물이라고 해야 돼요? 속죄물이 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물을 십자가 못 보여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의 여거가 힐라스테론이에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힐라스테론 단어는 바로 카포레트의 히브리어의 헬라어 여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속죄소라고 했을 적에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레이기의 이 번역이 힐라스테론으로다가 70인경에 헬라어 번역 성경에 카포레트를 힐라스테론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하나 되어져 합니다. 그래서 시온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 그렇다면 우리가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림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는 주와 합한 한 영이 됐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언약궤입니다. 절대 열 수 없는 언약궤입니다. 응? 절대 열 수가 없어. 이 안에 말씀을 갖고 있는 나예요. 근데 나는 강고도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중환보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자정하셨어요. 그럼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자신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죠? 나와 하나님과는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일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나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나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라고 하나님 바로 그 얘기해요. 그러면 주와 합한 자는 나는 주와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누구와 똑같이 주와 합한 자. 그죠? 다윗처럼,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주가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분리는 다시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일치해서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삶의 어려움이 딱 닥치는 순간에 이 문제는 누가 했다고? 사탄이 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나를 어떻게 쓰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상황이 바뀌겠지. 그지? 어떤 사람은 뭐 쓰는 것이 왜 봐보세요. 우리는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써요. 그런데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 크게 쓰임 많은 사람하고 작게 쓰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시각에서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잘못하면 교만이 하늘을 찢을 수 있어요. 응? 왜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라 하지 말라. 되지 말려 하라.
목회자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라. 베드로 사도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행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그런데 조용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는 존경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죠. 내가 여러분들 존경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나를 존경하는 처럼 그럼 내가 더 큰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직업이 귀천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멸류관 받고 저도 생명의 멸류관 받아요. 여러분도 영광의 멸류관 받고 저도 영광의 멸류관 받아요. 모세는 더 큰 거 받고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다 똑같죠. 주와 나는 완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좀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들려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만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큰 그릇, 작은 그릇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강도는 각자 다를 수 있다. 응? 고난의 강도는 각자 다를 수 있다. 왜? 들어 쓰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요. 어떤 사람은요. 바보 온달 평강공주 얘기 있죠, 그죠?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의 남편으로서 군대 장관이 되잖아, 그죠? 그러려면 많은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바보 온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전투력이 좋은 사람이었었어. 그럼 그 사람은 청솜씨한 거 아니잖아, 그지? 조금 좀 낫겠지, 그죠? 이처럼요, 경중은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걸 버리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응?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어려워요. 바보 온달이요, 오히려 더 쉬워요. 왜? 바보 온달이 왜 쉬울까요? 바보 온달이 왜 쉬울까요? 바보 온달에는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요. 그 사람은 바뀜이 없어요. 그래요, 가면, 맞아.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안 돼요. 한 권의 책을 읽고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이게 데모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학생회 임원들이고 했기 때문에요. 학점은 그냥 나와요. 학점은 그냥 줘요. 그쪽에서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의 사상 이야기만 갖고 읽었어요. 이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여러 개의 책을 읽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사람과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신앙에서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이것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이거 옳다라고 가버리면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독교가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무속신앙이 뭔지, 영지주의가 뭔지 이걸 모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들죠. 죽기 살기로 달려들죠. 근데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될까 안 미혹될까? 안 되죠. 분별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바보온달 같은 사람이 왜 무섭냐면요. 이 사람에게 진리 하나를 딱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바뀌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바뀌는데 이 사람은 안 바뀌어. 바보니까. 딴 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보, 원래 그렇게 지어져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순종이 아니네, 그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침정합시다. 이게 바로 주합한 자예요. 주합한 자. 그 결과 우리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완전한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신령하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대리자의 삶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언약회를 3주 했나? 동안 끝냈습니다. 자, 질문 있으셔? 언약회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네네. 언약궤는 두 돌판과 아론을 쌍는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를 다 넣는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돌판에 대해서 좀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서요. 두 돌판이라면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돌판은 내려와서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 있잖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왔을 적에 왜 깨졌죠? 황금송아지 사건 때. 그걸 깨부셔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써주셔요. 근데 이것은 돌판이라는 개념자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근데 모세가 가서 십계명 받은 게 아니죠. 십계명 받은 게 아니죠. 자, 모세는 그곳에서 뭘 배워야 돼요? 뭐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되죠.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잘못 입었어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예배 드리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전혀 달라요. 그들은요, 옷을, 하체를 갖다 보여도 죽고요. 내가 옷을 순서를 잘못 입어도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모든 것을 갖다 거기서 40일, 40일 동안 배워왔어야 돼요. 왜 그렇죠?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제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가 뭐예요? 언제 기록된 거라고 그래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시내에 내려오자마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게끔 가르치고 아론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 내가 보기에 좋은 불을 갖고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요거만큼의 실수도 없이 그들은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법도 가르쳤고요. 그럼 속죄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레위기 모든 법을 다 알려줬어야 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상징해서 우리가 두 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돌판이라면 돌판 하나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줬던 게. 근데 두 번째 돌판은 거기서 십계명 들어있어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돌판을 우리가 말하면 돌판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돌판 개념은요, 이만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영화에서 봐듯이. 근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대, 그러니까 애굽 시대에 우리 기독교 말고 당시의 문화 속에서의 그때는 파피루스 아니면 뭐로 했죠? 돌에다가 글을 새겼잖아요. 그죠? 도돌판이라는 것이 우리 손바닥 크기보다 좀 더 클 정도예요. 그거는 뭐 문헌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정도의 돌 2개를 네가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갖고 가니까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 돌판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두 번째는 네가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요 십계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법궤가 되어야 돼요. 법궤. 계명을 담은 그릇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언약궤라고 저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 법을 담으면 뭐가 되죠? 법을 담으면 뭐가 되죠? 법의 잣대에 내가 함몰돼 버려요. 법의 잣대에 내가 함몰돼 버려요. 어제 강의한 거 꼭 들으셔들. 어제 강의한 거 꼭 들으셔. 어제 그 얘기 했거든요. 십계명이라는 법을 기준을 삼아놓고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돼버려요. 언약은요, 이거가 달라요.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가 돼버리죠?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니까 뭐로 나가요, 이제는요? 유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안 되거든요. 이 기준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지주의, 천사숭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단의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기준이 돼버리면은. 기준선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언약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요. 자, 이 기준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주님 앞에 왔던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럼 주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잖아. 이 기준이라면 주님이 잘못된 분이잖아. 언약과 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이 법을 넘나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는 오늘도 법의 기준 안에 살려고 내가 오늘 몸부림쳐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제사함 받아야 하면. 이해됐죠? 그래서 언약회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만 나와버리면요,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우리는요, 십계명에서 하나를 범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한 자는 다 지옥 가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나가면 돼. 언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가려고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언약. 그 언약은 법의 테두리는 분명히 법의 테두리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을 적에도 그 언약은 살아 역사에서 그들을 이끌어가요, 안 이끌어가요? 이끌어가죠. 근데 법의 테두리가 딱 돼버리면 법의 잣대로다가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를 잘못하면은 법의 잣대에다가 요 기준을 삼아놓고 이거 넘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근데 거기서 말하는 순종하면 네가 나와도 들어가 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어요. 그럼 나는 저주받죠? 순종치 아니하면 나와도 들어가도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약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 네가 오늘 어떤 삶을 살더라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리라. 그러니까 너 나를 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를 나를 알라. 그래서 언약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분명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했지만 이 두들판이라는 개념이 십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그러면 언약으로 가면 뭐가 되죠? 복음이 되죠. 법을 잣대로 하면은 복음이 안 되죠. 저주의 메시지가 되어버리죠. 그죠? 십계명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이게 언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됐죠? 자, 또 다른 거. 아, 시은자. 내가 잘못 써놔서 그래요. 시온자, 시온. 시은이 아니라 시온자인데 시은으로 내가 자꾸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 발음이 내가 좀 시원찮아요. 시온자, 시온. 시온. 우리 왜 시온의 노래 뭐지? 그게 뭐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있잖아, 그지? 그 시온. 난 자꾸만 시은 그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아론 쌍난 지팡이 법궤 앞에 있다고 얘기했었나요? 아, 넣으라 그래. 여기다가. 아, 그것은 놓으라고 했던 거고, 놓으라. 그러면 내가 그걸 넣으라고 그래. 넣어라.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앞에 놓으라고 하고 어떤 데는 들어가라고 넣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아, 넣으라고 나중에 그래. 그래서 넣는 걸 더 가야 돼. 넣는 걸 더. 맨 처음에는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모세의 지도력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도 가져와라. 그리고 너도 가져와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누구의 지팡이였었어, 그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잖아, 사실은요. 그걸 아론에게 제사장에 준 거잖아. 근데 그거 줬더니, 그거 막대기를 갖고서 갖다 놨더니, 거기서 싹이 나잖아. 그래서, 모세야말로 내가 쓰는 내 종이라는 표예요. 표시. 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표적이니까 뭐예요?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 나를 표적으로 쓰신다고 했잖아. 나도 하나님 표적으로 쓰이는 거잖아. 나도 하나님 표적으로 쓰이는 거잖아. 모세도 하나님 표적으로 쓴 것처럼. 그죠? 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표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리자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표적이야. 그냥 나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 나는 표적으로는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만 만들어진 거야. 아멘? 그래, 내가 표시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걸 표시해주는 자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걸 갖다 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내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말해야 되죠. 내가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삶에서 능력 나타나면,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저 사람 산신령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저 사람은, 산신령인가 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항상 표를 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된 게 이제 꽤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기, 농산물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많이도 안 샀어. 몇 개를 샀는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아, 네? 그랬더니, 목사님 같아 보여요? 근데 그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자전거에다 실어갖고 나오려고 산 거야. 샀는데, 목사님 같아 보여요. 그러더라고. 우리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져야 돼요. 아멘? 내가 집사면 집사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그럼 함부로 아무도 침 탁탁 봐도 갈 수 있을까? 알 수 없겠지, 그지? 엊그저께 막 묻지마 폭행한 아니 길거리 간다고 해서 누가 빵빵거렸다고 해서 그냥 차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아유, 그래. 아까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저 앞에 청소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길이 여기가 지금 요즘에 저쪽 건너 사람들이 차를 대 여기다가 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저쪽 동네가 저 너머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일리 가서 다 사야 되니까 이거 복잡한 거야. 맨 처음에는 여기 저렇게 하나도 안 복잡했었어. 쓰레기도 다 버려. 엄청 내버려. 어제는 어떤 할아버지 나한테 막 혼냈겠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면은 해놓으면 제대로 해놓고 가야 되잖아. 지저분하게 해놓고 막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 돼? 또 내가 해놔야 되잖아. 주일날 아침 되면 더 심해. 그래서 항상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청소를 하는데 저쪽에서 차가 내려오고 여기 차가 한 대 있고 뒤에 오토바이 2대가 왔는데 오토바이 2대가 막 뭐죠 빵빵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또 듣기가 나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나도 성질이 있어. 나도 성질이 있어. 그러면은 얘는 뭐 성질이 참 죽도 않아. 그지? 안집사님도 잘 안 죽지? 죽으려고 노력하잖아. 그지? 내 몸을 치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솔직히 속에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내가 이빨 청춘인 거였죠.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안 죽어. 기질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조금 복종시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복종되는 것이 이제 거룩한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치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사이에 성령의 열매는 맺혀야 되거든요. 그렇지. 성령. 그 과정 역시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치는 것이 내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거야.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가 하면 내가 탁 예수 믿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살까 안 살까? 안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질 않아. 그냥 놓고 나를 훈련시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나도 애들한테 잔소리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잔소리 하고 싶지 어떤 때는. 응? 너 이놈의 새끼는 그러면 안 돼 하고 말할 수 있지. 근데 그 잔소리가 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멘.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애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좋아하지.
그게 집사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는 잘 안 되거든. 왜? 아적? 집사직 분들 받으면 이제 그 외 어른이야. 어른이 됐으면 집사나 목사나 똑같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거룩한 습관으로 잠깐 만들어 가니까 이제는 어떤 말 들어도 아유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받으니까 뭔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지? 대화가 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나가게 되지? 질문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야.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고개 뻗딱 세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려고 할까 안 할까? 쳐다도 안 보지. 야, 뭐 법이요! 하면 내 말 들으려고 할까 안 들으려고 할까? 안 들으려고 그래. 기준을 넘나들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넘나들으면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은 넘나들면서 용서를 해줘야 돼. 그지? 나는 안 넘으려고 나는 노력을 해야 돼. 최소한 들어. 그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정죄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용납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게 바울의 모습이야. 사실은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을 배신하고 복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오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지금 너희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런데 형제들아 부르는 얘기가 뭐예요? 사실은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말해야 되잖아. 원칙대로 하면은. 근데 사탄의 자식들 하면은 안 듣거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나에 대한 잣대는 뭐로 가라? 법의 잣대를 들여대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볼 적에는 잣대를, 법의 잣대를 들여대지 말라. 그래서 언약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항상 기억합시다. 예. 수고들 많으셨어. 다음 주는 떡상 나가겠습니다.